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찬양이 우름차고 아주 이 봄날과 같이 약동하고 힘이 솟구치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을 듣게 되면 계속 듣고 싶어. 우리 수고한 성가대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춘사물이 돌아왔어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춘사물이 돌아왔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금년에 또 왔네. 죽지도 않고 또 왔냐는 봄날이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화창한 봄날이 돌아왔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에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종 부패를 배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영생과 생명과 우리의 소망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그 무거운 어둠의 죄악의 보따리가 다 풀어 헤쳐지면서 산산조각 나면서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인 것이, 생명의 에너지를 먹는 시간인 것이, 세상의 지식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지나간 한 달 동안에 세상에 살면서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 영혼의 때가 끼어있던 것을 깨끗하게 이 시간에 청소하는 시침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까지 봉독한 말씀이에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다니셨어요. 갈릴리를 통해 갈릴리 지역과 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발 닿는 곳마다 끊임없이 복음의 선교를 쉬지 않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말씀하는 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여기를 떠나소서.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는 거냐 이게. 여기 위험합니다 하는 얘기야.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지역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위험 지역입니다. 여기 떠나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 무슨 정보냐? 이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헤롯은 굉장히 폭정을 일삼았던 왕이야. 세례요한을 죽였잖아요. 세례요한이 그 헤롯 왕의 그 죄악된 것을 갖다가 지적하니까 그거 견디지 못해서 세례요한을 결국은 죽였어. 그 사람들이 그 세례요한을 죽였던 것 같은 사건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환호성을 저지른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쉬움에 있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꼭 두 가지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못마땅하게 전한 사람은 그 헤로드 왕이 그 세례요한이 불의한 것을 지적할 때에 그걸 갖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니까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례요한은 이빠른 소리를 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부터 누구를 가리지 않고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섬기며 살 때는 여지없이 신랄하게 질책을 하고 책망했던 그런 왕이 세례요한이었던 것이. 네.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까지 죽였던 그러한 잔인무도한 그런 헤로드 왕이었기 때문에 당신 지금 여기서 지금 복음 전하면은 말씀 전하면은 지금 헤로드 왕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세요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겠나? 아니, 순수한 마음이 아니야. 왜?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자기네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야. 에?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떠나기를 바라면서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로 그 좋지 못한 그러한 속셈이 있는 거야. 위하는 척 하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이 뭐가 이쁘다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위하는 척 하겠어요. 그 정보를 제공해 주긴 적이 그 지역을 떠나서 더 이상 소요를 일으키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오늘 무슨 말씀이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되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게야. 그 여우를 누굴 여우를 얘기하느냐. 그 헤로드 왕을 여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활한 거야. 간사한 거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잔인한 그러한 그 처신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고급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위험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가라고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랑곳 하지 않고 그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게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거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떠나지 않고 내가 할 것을 다 이곳에서 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얘기야. 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나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 그 예루살렘 죽어도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 그건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어느 지역 상관함이 없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핵심적인 그런 예루살렘에서 전하다가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순교와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런 인물을 떠나지 않고 이것을 해내겠다가는 그런 말씀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장탄식을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내가 선지자들을 죽인다 이게.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다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로 치면서 톱으로 치면서 선지자들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당신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장탄식을 하시면서 선지자들아 여기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를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몇 번이나 했느냐. 수도 없이 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에 모음같이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원해야 될 것을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고 원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맥힌 것이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봉독한 성경의 봉독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헤롯 왕에 대해서 그 당시 최고의 권자인 헤롯 왕에 대해서 저 요구라고 치겠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요즘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아니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나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누가 하겠어 그것을? 예. 겁시가 사지는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 예. 그러나 그들이 그 헤롯 왕이 악행을 저지르고 폭정을 저지르면서 많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것과 같은 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 같은 저에게 가서 얘기하라. 나는 이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내가 떠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 순교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하겠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좀 머쓱했겠죠. 응?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네. 360장 찬송 한 장 봅시다. 360장. 앵골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은기를 이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이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내서 멸류관 받으라. 저요 단강 건너 쌍 마치는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아멘. 악한 마귀 세를 모두 깨쳐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신정답을 부르세. 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삼나사을 이의 멸류관 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단강 건너 쌍 마치는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모두 마치를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된 하늘이세. 이의 멸류관
이열과 바다스리라 사나사을 이열 예루살렘 성에서 여유와 아들이 조요 단간 건너 이열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과 싸우고 악한 세력과 싸우고 여호와 같은 그 존재들과 싸워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저 여우에게 말하라.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요, 여우들이 울거리는 세상이야. 악인들이 어둠의 세상에 공중 권세 갖고 있는 마귀가 사탄이 권세를 잡고 휘두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가진 불의와 부정들이 온 세상에 만연하면서 일어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그 복음 전도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원 구원을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양식과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마셔야만이, 받아 마음에 우리가 영접해야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믿어야만이 우리 영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가장 귀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요, 영생의 양식이요, 구원의 양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그 생명의 약속을,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세요. 그러실 때 그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예수님 앞에 모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 뒤틀리는 거야. 떠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지역을 떠나기를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하겠어요. 사실 헤롯 왕도 틈만 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 그래. 그 나한테 참 좋은 정보 제공해줘서 참 고맙소. 하고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왜?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명을 구해야 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야 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야. 그 지역에 상관없이 핍박과 환난을 개의치 않고 당신이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야.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기에 병을 고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밝았는 곳마다, 다니시는 곳마다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 여행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같이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시는 곳마다 우리도 따라다니는 자리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다 알아듣는 쉬운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어. 낱말 단어 하나하나가 누구든지 다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 하여금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 영혼을 깨우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과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각종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요 축복의 같은 사역을 당신이 십자가시기까지 감당하시겠어요.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죽이는 것과 같은 끔찍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당신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깊은 창탄식을 하시면서 여기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을 버린 그들은 그들이 버림받아야 돼.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야 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이 집이 황폐화가 되겠다 말씀하신 같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단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주후 70년에 완전히 황폐화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았어. 그 예루살렘의 한쪽에 있는 어떤 성벽도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가게 되면은 그 무너진 성벽이 한쪽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곳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가서 그곳에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부서진 그런 성벽을 보고 옛날에는 솔로몬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는 이 화려한 그런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로마 군단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황폐화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왔어요. 그것에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얘기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가셨는데 그 통곡의 벽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보스는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그 보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기가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너희 집이 황폐화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해야 돼. 믿어야 돼. 거부하면 안 돼. 알아보지 못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했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행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적이 아니야. 그 많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결과가 완전히 황폐화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같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 속에 지금 살고 있어. 끊임없이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러한 그 비극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라는 그 죄가 오늘까지 후손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백힌 일이에요. 기백힌 일. 그러면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때까지 당신이 오실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마지막 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마지막 때 당신이 오실 때까지는 주님 오시면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이야. 주님께서 오실 때는 처음에 세상에 주님께서 마옥간에 탄생하셨을 때는 평화와 사랑과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러 오셨지만은 죄인을 찾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나를 보지 못한다.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오시는 그때는 심판해 주러 오셔요.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전혀 생각지 못한 민족과 나라가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니느웨라고 하면 이방 나라야. 생각지 못한 이런 나라야. 심판 때는 어느 때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이방 나라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심판 때는 남방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한다.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얘기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이 남방여왕 생각지도 못하고 천년 예상 외에 먼 곳에 있는 그 나라 일어나서 일으켜서 그가 심판한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려고 땅 끝에서 왔으면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겠나요? 솔로몬보다 내가 더 커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나요? 야, 말도 안 된다는 소리겠어요. 아니, 솔로몬보다 예수님 당신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신의 존재가 어느 위치에 있냐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솔로몬, 이 다윗 솔로몬, 왕 중의 왕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이요. 그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부강하게 했던 그런 지혜로운 왕이에요. 본받고 싶은 왕이요. 그 숭배와 존경의 대상이 됐던 그 왕인데, 내가 그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과연 그들이 실감을 냈겠는가 하는 게, 심판 때는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에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려고 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맞이할 수 없어. 상상 외에 다른 민족이 일어나서 땅끝에서 있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조금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요, 우리는 이 세상은 이 헤롯 왕만이 여우가 아니라 여우들이 우글대는 이런 세상이야. 허박한 세상이야. 죄가 가득한 세상이야. 교활하고 보면은 간교한 그런 우리들이 득실되는 세상이라고 하니, 그런 걸 우리는 이 주의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했지만은 떠날 수 없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명이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가 내가 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선교 여행을 떠나시면서 끊임없이 발 닿는 것마다 한 생명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사역을 충실했던 것 같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님이 이와 같이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에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여우 같은 무리를 향해서 전하고 복음전하고 선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우리 350장 찬송 한 장 봅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죽을 영을 살릴 것은 마음으로 힘써나, 마음으로 힘써서 악한 마음을 사르가 힘써서 우리들의 입은 가라, 우리들의 가진 건 상처 아니요 하나님께 바래 한 마음으로 힘써라, 한 마음으로 힘써서 순정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말이 죄악을 우리들의 대장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제일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라, 한 마음으로 힘써서 악한 마음을 사들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할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지며 전국 백성 될 것을 한 마음으로 힘써서 한 마음으로 힘써서 싸워서 순교를 올릴까. 할렐루야. 주님 말씀 열어주는 것마다 악한 세력과 싸움이야. 영과 싸움이고 어둠의 세력과 싸움이고 악한 영들과 싸움, 귀신들과 싸움. 발 닿는 것마다 주님께서는 싸움이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죽음이 위협이시니까 헤로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을 떠나라고 했지만은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해야 할 것을 한다고 선포하시면서 그대로 말씀을 외치시는 주님이신 거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고 위험한 세상이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세상이야.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악한 마귀의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고 내가 할 것을 그대로 내가 한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고 걱정과 근심된 일이 물밀듯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얼마든지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나간 한 달 동안의 세상의 모든 허물과제를 깨끗하게 벗겨주시고 성령의 말씀과 은혜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교 여행을 하실 때 항상 우리 따라다니는 우리 동행자가 되는 우리 백성이 되시기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품듯이 품어줬느냐. 우리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오늘까지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병아리를 암탉이 주듯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위험한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오늘까지 왔어.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의 날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세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영혼의 모든 때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영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나가야 우리가 세상 나가 살 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겠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왕을 향해서도 저 여우 같은 것들 여우 같은 인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 지실 때까지 하실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하시면서 그리시면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사랑을 베푸 십자가 진 이후에도 지금 하나님 보좌 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상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우리의 행복인 줄 몰라.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알면서 살아야 돼. 너무나 큰 은혜 받았으면요, 그것도 이미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고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너희 나를 보지 못해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시대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천성을 향해서,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힘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암탉이 병아리 날개를 품어주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악한 세상에 우리가 마귀에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믿음의 그 귀한 병사가 되게 하소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며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